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마가복음 8장 1절 13절 말씀 가지고 믿는 자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믿는 자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물론 이렇게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어렵지만요. 그 중에 하나가 여름과 겨울 이렇게 시즌이 되면 함께 갔던 수양회가 있습니다. 수양회, 우리 유스 수양회, 또 청년부 수양회, 그런 수양회가 있는데요. 이 수양회를 방학이 되면은 이 수양회를 통해서 가서 친교도 나누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름과 겨울에 그 수양의 시간들을 통해서 참 많은 믿음의 성장,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고는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참 잘 못 가니까 안타깝죠.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그런 방학 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청년 사역을 오래 했으니까 이제 청년들, 이제 대학생들, 그들을 데리고 수양회를 갈 때요, 5박 6일씩, 4박 5일씩 이렇게 말씀만 가지고서 또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수양회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고민거리가 뭐냐면요, 제일 1번은 누구를 강사로 할 것인가인데, 그 버금갈 정도로 고민이 되는 건 참갑이에요. 수련회 회비를 얼마로 정해야 될까, 이게 참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이 숙박비라는 게 식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돈을 작게 하면 이 보면 먹는데 나오는 음식들이 너무 좀 초라하게 나오게 되고, 또 그렇다고 좀 음식을 잘 주면서 우리가 은혜 받자라고 하려고 하니까 또 참가비, 이 수련 회비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강제로 한 끼 정도는 우리가 다 금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수련회 그 중에 한 끼 정도는 아예 대놓고 금식하는 날, 금식하는 한 끼 이렇게 넣기도 해서 조절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묵상하고 예배드린다고 하여도 영혼의 이 풍성함이 있어도 이게 육신의 배고픔은 또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 얼마 전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떡 7개, 여기 또 떡 7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물고기, 성경에는 두어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유명한 칠병이어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칠병이어의 기적. 복음서의 다른 곳에는 이 칠병이어의 기적이 안 나와 있는 곳도 많습니다. 마가복음에 이렇게 딱 등장을 해 있는데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분명히 다릅니다. 어떤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게 제자들이 헷갈려서 이 한 가지 사건을 두 개로 풀어놨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면 자꾸 안 되죠. 성경이 이렇게 따로 기록해 놓은 데는 두 번 발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무리가 모여 있는 것을 봅니다. 8장 1절에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또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였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신 것이죠. 2절에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3일 동안 부흥회를 했다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부흥회, 얼마나 은혜가 넘쳤겠습니까? 은혜 넘치는 부흥회를 했지만 배가 고픈 것은 또 어쩔 수가 없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먼저 제자들에게 문제 제기를 하십니다. 이전에 오병이어 때는요, 문제 제기를 제자들이 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날이 어두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빈들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문제 제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이 사람들 지금 배가 고파질 것 같다. 3절에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길에서 너무 배가 고파서 아마 아주 힘들게 될 것이다.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참 예수님이 그걸 고려하시는 거죠. 예수님 그들을 아주 불쌍하게 보셨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답을 막 주시는 분은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문제를 먼저 이렇게 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막 하나님 왜 답을 빨리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데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좀 고민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 왜 이런 문제들을 주십니까? 저에게 왜 이런 고민거리들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죠. 답해봐라. 너라면 어떻게 풀겠느냐? 너라면 어떻게 풀겠느냐? 저도 이런 원리들을 좀 생각합니다. 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이 제자들에게 먼저 문제를 내시는 방법. 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이 말씀 보면 좀 깨달았어요. 그냥 담임 목사로서 답을 다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만이 옳은 것은 아니구나. 내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를 주고 그 문제를 문제를 함께 끌어안고 고민하는 시간도 필요한 것이 목회이구나. 모든 정답들을 그냥 다 해결하려고 하는 해결사가 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내려놔야 되겠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하지 않으셨던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많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많은 문제를 던져주시기도 하시고요. 지금 특세 가운데 나오는 성도들 중에서는 여러분들은 지금 다 따로따로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지만 지금 대학생 중에서 참여하는 성도들도 있고요. 지금 젊은 싱글들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또 한 집안의 가장, 중년에 또 나이 드신 분들 각자의 사정이 다 다른데요. 아마 지금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물으시는 것 같은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답을 좀 빨리 알려주세요. 제 영적으로 참 힘듭니다. 재정적으로 힘들고 신분적으로 힘들고 진로적으로 힘들고 하나님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왜 빨리 대답을 안 해주십니까? 이런 고민들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40일의 특세에 우리에게 질문 주신 하나님은 또 시간이 허락할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함께 답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지극히 현실적으로 반응하죠. 이 제자들의 믿음의 부분을 봐요. 여러분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이 어려운 문제도 예수님이면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또 지극히 현실적인 답, 떡 7개밖에 없습니다. 이 대답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우리 큐티 나눔을 이렇게 하면서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광야를 걸었지만 너의 신발이, 너의 옷이, 너의 신발이 닳지 않게 하셨고 너의 옷이 해지 않게 하셨고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은혜를 풍성하게 주셨던 하나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미국에 올 때 정말 맨몸으로 왔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셨던 그 과거의 은혜를 떠올리는 제자들은 이 정도의 믿음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정도의 믿음도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런 믿음인 거죠.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현실적이고 지극히 현실적인 제자들의 모습, 떡 7개를 가지고 오셔서 축사하십니다. 축사하십니다. 여러분, 축사하신다는 말씀, 이건 귀신 쫓아낼 때 축사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땡스기빙. 이제 우리 40일 특세가 끝나는 날이 딱 땡스기빙에 끝납니다. 40일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는 추수감사절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축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떡 7개 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제자들 통해서 나누어 주시는데, 나중에 또 이걸 먹은 사람이 오병이었다는 젊은이 아니라 남자들만 5,000명이라 그랬는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4,000명입니다. 여기는 남녀노소를 안 기록해 놨으니까 또 그럼 액면 4,000명인가? 거의 대부분 성경에서 숫자를 기록할 때는 남자들만 카운트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남자 4,000명으로 봅니다. 이것도 또 거의 한 8,000에서 9,000, 거의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떡만 먹으면 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선도 가지고 오게 해서 먹이십니다. 7절에 보면 작은 생선 2마리라고 하였는데요. 이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그 작은 거, 또 생선 2마리인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감사 기도하시고 축복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참 2번 정도 이런 일이 있으면 제자들도 참 깨달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작은 것으로도 믿는 자들을 풍성케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만히 돌아보면요, 주님께서 믿는 자를 얼마나 풍성하게 은혜로 채워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않았습니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정말 병이에요. 제 속에 제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뭐 어떤 거 앞두고 있으니까 제 마음속에 이건 어떻게 될까? 저건 어떻게 될까? 제가 참 이렇게 해서 과연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니까 우리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막 말씀으로 전하시고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담대하게 나가자 그래놓고 왜 또 그러고 계십니까? 그래요. 맞습니다. 서로 말씀으로 격려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나가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한 주님의 생명 받은 자들 풍성하게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 주고 믿음 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 한다 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구원 얻고 끝이 아니고요,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3일간 말씀 듣고 굶을 뻔했던 그들, 8절에 보면요, 그들을 먹이시는데 어느 정도로 먹이시냐면 8절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다 했습니다. 배불리. 여러분, 이 배불리에 주목하십시오.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제가 요즘은 이제 하도 배가 불러가지고 제가 가만히 있어도 자꾸 복부비만 배가 자꾸 나오려고 해서 조절하느라 애를 쓰는데요. 참 지금부터 좀 전에
이렇게 어쩌다가 정말 이렇게 호화로운 예를 들면 뭐 뷔페를 갔다거나 어디 신방을 갔는데 음식을 제가 별로 생전 잘 접해보지 못했던 음식을 이렇게 차려놓으면요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딱 보기만 해도 와. 그리고 그럴 때 식사 기도를 할 때는 막 감사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할렐루야 막 감사합니다. 풍성할 때 자기가 배부를 때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바리새인들 오늘 그 말씀의 11절부터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보면 예수님 소문 듣고 예수님께 메시아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하도 많이 들리니까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 하고 힐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며 이 힐난이라는 말 우리말로 옮기면요 시비를 건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시비 거는 거죠.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 당신이 정말 구원자면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 이걸 시비를 거는 겁니다. 믿으려고 표적 보여달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시비 걸려고? 예, 시비 걸려고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 12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this generation 모든 이 세대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 성경에서 세대를 말할 때 이 세상을 말할 때 세 가지의 보통 뜻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우주, 두 번째는 그냥 사람들, 그냥 영혼들, 세 번째는 구분하시는 거죠. 이 세대 했을 때 악한 영에게 사단에 사로잡힌 세상 세대. 여기서 말하는 세대는 세 번째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세상 영을 쫓는 그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세대에게는 즉 하나님을 거부하고 악한 일을 하는 이 믿음 없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표적 보여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표적 오병이어가 이미 표적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게 예수님의 표적 아닙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보여주지 않는 것이죠. 그들에게 보여줄 것은 사실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믿는 자를 풍성케 하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으십니까? 내가 풍성한가 아닌가를 점검하는 아주 좋은 증거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 세상에 거할 때 가장 은혜 풍성한 분이 누구셨을까요? 예수님 아닙니까? 이 예수님이 불쌍한 자기의 백성들 앞에 놓고 겨우 물고기 몇 마리와 보리떡 7개뿐인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늘 우러러 감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은혜가 있을 때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나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40일 특세 중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특세에 잘 참여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그냥 몸만 예배드리고 그 예배 때 주일 예배든 어떤 예배든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서 온전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풍성한 은혜를 받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내 안에 감사가 풍성하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감사가 많아지는 것 아니면 특세하면서 감사는 줄고 피곤과 스트레스만 늘어가고 있다면 이건 좀 잘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빨리 진정한 믿음으로 감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0일 뿐이겠습니까? 시편 106편 지금 시편 쓰고 계시죠?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평생에 주님은 풍성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배불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40일의 특세 가운데 풍성한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